시편 68편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에 감사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Great victories were nothing new to Israel.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Because God had been with them from the beginning. 하나님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고, and God had delivered them from Egypt.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and led them through the wilderness into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찬양시를 올려드렸거든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는지, 흡족한 비도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쫓아오던 악인들을 무서운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하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집에 있던 여인들은 전쟁에서 갖고 온 전리품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강력한 천군 천사가 보호하게 하게 해주셔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32절로 33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파워와 능력, strength를 주셨기 때문이다.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68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들은 정말 불쌍하거든요. 어찌됐건 부모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다. 혹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고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세 번째,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5절 후반부에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거린이나 무숙자나 참 힘들고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금방 활짝 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진정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 졸지에 아빠나 엄마가 바뀌어서 힘들어하는 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얻은 상처로 인해 힘든 그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해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10절에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게다가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과 사망의 짐까지 벗겨주신다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는. 여섯 번째는 악한 원수를 쳐서 깨뜨리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다는.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심판을 결심하셔서 심판의 칼을 드실 때는 무섭게 다루시거든요. 심판을 결정하기까지는 무던히 참으시지만 한번 심판을 결정하시면 원수들의 정수리를 치실 정도로 엄중하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힘이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편에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게 시편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자.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도 가볍게 해주며 살자라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므로 남편의 어깨에 지어져 있는 짐들을 가볍게 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꽤 있죠. 당연히 아내는 나에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편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는
어머니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철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고생해야 되고 생선도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맨날 머리만 드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밥은 찬밥이 하도 좋다고 그러셔서 찬밥을 드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한번 쓰러지거나 아니면 아내가 떠나고 나면 아내의 귀함과 헌신과 희생이 고귀했음이 느껴지거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쓰러지면 가정은 기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흔들거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짐은 가벼워지고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또 남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 참 힘겹게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숙하고도 고귀하고도 그런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행복이 스며들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